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시베니가 나와 전하니 왕과 그를 조심하여 입을 룩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앞 성문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사국에서 내린 도서 표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며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가 그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바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이 있는 유다인을 가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네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때 그때와 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왔었던 그 중간 시점 사이로 486년 그리고 465년경 그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이제 뿌리가 뽑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화려한 제국의 잔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작은 지방관까지 다 함께 모여서 공에 모여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180일 동안이나 반년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동안 3년 동안 제국 내의 반란을 다 평정하고 난 이후라서
왕권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반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치스러운 잔치를 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잔치에 흥이 겨워서 그 절정의 시간에 왕후를 제국 내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실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왕후를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름다운 왕후는 승리한 왕의 트로피와 같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왕후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왕후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러한 행위는 왕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왕실의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127도나 되는 오늘날의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인데 자기 안에 한 사람조차도 자기 뜻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았는데요. 이 신하들이 모든 제국의 여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남편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으니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후 와스티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물론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왕후 와스티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왕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뽑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때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르드게의 사촌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이지만 모르드게의 수양딸로 자랐습니다. 지방관리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따라 여러 지역의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선택될 때 에스더도 수산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한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되어서 많은 물품과 후궁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이 어디인지를 밝히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를 향한 왕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왕처럼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볼 때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 한 사람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주위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해도 그랬습니다. 고의로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모르드게는 그 이유를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만의 나라인 아말렉과 모르드게의 나라인 유다는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언제 처음에 출현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데 그 200만 이상의 그 많은 그 무리들이 그 출애굽을 지날 때 가장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공격했던 야비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은 멸절하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 대한 반감은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저 괘씸한 놈이 있나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그가 속한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는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정했는데 12월이었어요.
아직 11개월의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제국 전체에 전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만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는 왕을 찾아가서 한 민족이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왕에 대한 모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을 꼬드겨서 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좀 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헌납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은 340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스 원정 3년 동안에 실패하여서 그 전쟁을 치를 때 많은 그 재정이 들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닥이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왕이 하만의 제안을 정말 거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수에로 왕은 아예 자세히 살피거나 조사하지도 않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왕의 인장을 받은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각 지방의 민족의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12월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씨를 말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살던 이웃을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확실하고 매력적인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조서에 따라 행동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전부 가져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따른 이 왕의 명령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어서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모두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베옷을 입어서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니까 다른 옷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에스더가 신임하는 수하를 보내서 무슨 사정인가를 물어봤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다는 조서의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궁의 규례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그 뭐예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암살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왕이 금으로 만든 왕의 지팡이, 지휘봉을 가지고 내밀어서 호의를 베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한 달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칫 잘못 나섰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러한 미온적인 반응에 대하여서 모르드게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가 만일 침묵한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만일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모르드게의 이러한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말씀의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곳으로 가야 된다. 네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절합니다. 왜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해서.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여겨서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부한다면 그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요, 시간 관리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여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다 묻어두고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우치실 때, 말씀하실 때, 아 싫어요, 아 힘들어요, 지금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나 이제 됐어. 신앙생활 이제 잘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힘쓰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결심하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더는 먼저 폐위된 왕후처럼 사라질 운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과 함께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최혜양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안식월로 쉬고 있는데 조만간 동북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한 사역으로 부르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위험한 사역에 뛰어든다고 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기 힘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난닝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그 딱 하나 있는 스타벅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나이는 우리 은수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그거 하나 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물론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밤길을 2시간씩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년간 가르쳤어요. 함께 전도여행도 다니고. 저희가 떠날 때 엄청 이삿짐을 막 다 싸놓은 그 자리에서 저희 붙잡고 막 울고, 저는 속으로 얘 왜 이러냐.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금도 매주 주일 설교를 제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잠깐 가서 쉬겠다고 훈춘이라는 곳을 갔어요. 연길구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훈춘에 갔는데 거기서 북한 사역하는 한족들을 만난 거예요. 북한 사역을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는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두려웠는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지. 두려웠대요. 주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걱정이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보통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헌신된 제자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고난을 받게 하시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세우신 그 자리,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다 우연처럼 보이고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로 보이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때를 위해서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